라틴어 격언 중에 vestis by faci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 훔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옷차림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말인데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나 또는 외출할 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참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요, 너드룩 패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범생이 패션, 위에는 항상 이렇게 까만 티를 입고 바지는 항상 청바지를 입었었는데요. 매일 똑같은 옷을 입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원신이었다가 세일즈맨이었다가 로봇이 된 남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 중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옷은 생명이자 문화이며 신비스러운 힘이다. 벌거벗은 인간을 품격 있고 근사한 영혼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참 멋진 문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음에 드는 옷을 사입은 날에는 자신이 더 근사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어떤 때는 더 올라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자신을 치장하고 단장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삶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치열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메시지를 주시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몸인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했는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17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동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망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무의미함, 목적 없음, 무익한이란 뜻입니다. 즉 이방인의 삶은 어떻다라는 이야기죠? 무의미한 것들에 힘을 쏟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의미한 삶,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벨릭스와 바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로실라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벨릭스는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그는 바울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벨릭스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져 있었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24장 26절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허무한 것,
무의미한 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벨릭스처럼 이방인과 같은 삶의 특징을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둡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이해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죠? 복음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지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과 같은 삶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가 지속되니까 양심이 무감각해져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온갖 더러운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같은 삶의 결과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다시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따라서 이방인의 삶의 특징은 헛된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방인과 같은 삶을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22절과 23절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저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바울은 예수 믿기 전부터 몸에 밴 이방인의 더러운 습관들을 옷을 벗듯이 빨리 벗어버리고 24절에서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 사람은 거듭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신분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되어를 원문으로 보면 한순간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성령에 의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한다. 아멘. 바울은 성령에 의해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거짓말을 버리고 어떻게 해라?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성도가 거짓말하는 것은 새 사람의 신분을 버리고 옛사람처럼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을 보면 분을 내도 죄짓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적질하지 말아라. 29절을 볼까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상대방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말이나 상처 주는 말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동관교회 공동체가 모두 새 사람을 입어서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겨서 서로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바울이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답이 어디 있냐면 30절에 있습니다. 자,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 즉 죄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근심은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말하기 전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며 책망과 권면이 있다면 이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근심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듣지만 거부감이 드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신앙생활이 엉망인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도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한 상태이거나 또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에는 마음이 곤고한 자, 죄를 저지른 자, 몸이 불편한 자 등등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일지라도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뭐라고 했죠? 새 사람. 만약 교회 몸인 성도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또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같은 죄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분열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막기 위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너희들 모두가 하나가 되라.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동관교회 오기 전 우리 스승 목사님 계신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오픈하는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교회를 욕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두 곳만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있었던 S교회 여기서 사역했을 때였는데요. 이곳은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교회를 세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교회 올 필요 없다, 나가라. 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돈으로 보았고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 목요일마다 2시서부터 4시까지 노방전도를 했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동네를 돌면서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다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잠실에 있었던 G교회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곳은 대형교회 목사에게 시험이 들어서 약 300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창립 6주년인데 담임 목사님이 4번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담임 목사를 청빙했는데 인격이 안 좋다며 1년이 되던 해 투표를 해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선교사 출신인데 이제 그분들 말로는 설교가 약하지만 인격이 훌륭해서 매우 좋다라고 해서 청빙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고 설교가 안 좋다면 이제 무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이 스스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자 투표를 해서 3개월 만에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번째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30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청장년 다음 세대까지 합해서 60명이 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사를 내쫓을 때마다 이 성도들의 공통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일을 했었던 리더 그룹들이 저 뒤쪽에서 항상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든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집사든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나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진정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에 무지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무지하니까 자신의 욕심과 판단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보거나 배우면서 생각과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괴로웠습니다. 나는 과연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렸는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는가? 제 안에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혹시 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제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는지 참 이런 부분들이 와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너희들은 지체인이 모두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을 입기를 바라시고 공동체의 거룩한 연합을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연합을 꿈꾸고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다면 또는 실수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는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연합을 꿈꾸는 우리 동광교회 공동체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꿈꾸는 동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